다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다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송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장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 줄 띄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모스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선지자인데 아모스야, 너는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환상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은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만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샤가 아모스의 이 설교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 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 아들 그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과 남쪽으로 이 둘 쪽이 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몇 년도에 그렇게 나눠졌죠? 목사님, 내 남편 전화번호도 못 내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신앙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했다 할지라도 이 설렁설렁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들의 삶,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6월절이나 이런 절기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북쪽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가짜 성전을 만드는데 이 북쪽에는 이 다니다고 하는 지역에 하나 성전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가짜 성전을 만들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너희들을 예배드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나라가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막아버리면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두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은 어떤 지파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네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룩한 그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 아마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정치적으로 세우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했던 것은 뻔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 왕의 정치적인 그 부분 때문에 세워진 정치성이 강한 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로보암 왕의 어떤 이 정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유익하게 그렇게 거짓된 그런 어떤 예언을 하는 자가 이 아마시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의가 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공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회적인 기준이 되어지고 사회적인 질서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전반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그렇게 지금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요. 그리고 이 재판장들이 돈을 받고선 그 재판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으로 불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 전체가 외치는 게 뭡니까? 너희들 그러한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너희들은 큰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라 망한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거룩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한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더라는 거죠. 이 선포된 말씀에
이 아마시아가요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아모스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먼저 아마시아가 여로보암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고발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다니 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합니다. 지금 아모스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반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모스가요 나라 왕을 지금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을 지금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마시아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모반한다라고 그렇게 이간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 하나이다. 아모스가 이 나라 망한다라고 합니다. 이 아모스가 지금 왕은 칼에 죽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맞는 얘기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왕은 죽을 것이고 이 나라는 패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아모스를 아마시아가 고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 왕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건드리고 있어요?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그래서 아모스가 말하는 내용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맞는 거냐 맞지 않는 거냐, 이것을 떠나서 이게요 기분 나쁘니까 저 아모스를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놈 기분 나빠, 그냥 죽여버리라고 지금 이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은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뭐를 건드리는 줄 아세요? 맞느냐 틀리느냐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이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무슨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가 무슨 관리냐면 감정 관리예요. 감정. 내 감정. 여러분, 이 감정이 안 좋아지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멈추지 않아요. 그냥 스탑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감정이 우리 안에 나쁠 때 그때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책이 있어요. 기분이 뭐가 되지 않게 하라?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 일반서적인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까 감정적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매사에 보면 감정에 휘둘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그 일하는 거를 갖다가 나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라면은 그 사장이 그 사람을 갖다 쓰이겠어요? 안 쓰죠. 성공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녁밥 먹다가 부부싸움 했어요. 이 토요일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아침밥 먹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예배가 행복해요? 기뻐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부부싸움 하고 와서라도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일단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영성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이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나 오늘 기분 나빠, 교회 안 나가. 뭐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데 예배 드린다라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요. 여러분 사실은요 기분 나쁠 때나 좋을 때나 뭐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참 저도 좋아하는데,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가 다윗 보고 형들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잘 싸우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이 형들의 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 싸움 전장에 가서 볼 때, 그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전장에 왔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주 좀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돌아섬에 그 전과 같이 얘기하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냐하면 조롱하죠. 너가 무슨 이 전쟁에 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한 마음이지만 돌아서지만 그 말을 전처럼 그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의 이 마귀가 이 공격을 어디에 하냐면 우리의 감정을 공격해요. 내가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감정 한번 이렇게 살짝 건드려 놓잖아요. 누가 나를 한번 이 감정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벌써 얼굴에 울그락부그락. 그래가지고 활화산 되기 직전 그렇게 돼버려요. 그 누가 한번 나를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마샤가 하여튼 여로보암의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이 아모스를 누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이 대적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마샤가 어떻게 아모스를 회유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회유하고 협박하는 태도로 나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이에요. 야 아모스야 너 쓸데없이 여기에 와가지고 너 나라는 저 남유다잖아. 왜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너 그렇게 혼자 고생하니? 왜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생고생하느냐라는 거. 그냥 편안하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나 편안하게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생하게 예언하지 말라라는 거, 힘들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답니까? 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유하고 협박하는데 이 아모스가요 거기에 있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요 움츠려들지 않아요. 믿음에 여러분 정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모스가 내세울 게 뭡니까?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바로 그냥 가난한 농부예요. 그가 힘이 있어요? 그가 뭔가 지식이 뛰어납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농부일 뿐이라고요. 근데도 당당해요. 여러분, 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매 순간에 담대해요. 당당해요. 할렐루야. 떨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움츠려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아마샤와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마샤처럼 야 그냥 주일날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지 뭐 금요 성령 집회까지 와. 너 피곤하잖아. 너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 알아준 있어? 너 뭐 이렇게 고생하고 그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려. 너 아니더라고 봉사할 사람 많이 있어. 그렇게 회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협박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뭘 그렇게 광신자처럼 믿으려고 그래? 그 믿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한 번만 교회에 다니는 거 내가 봐줄게. 그렇게 협박을 한다라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움츠러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그냥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회유 협박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15절에 보면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모스가 나가서 아마샤를 향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17절 보세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른 나라 가가지고 지금 협박하고요 죽인다라고 하는 그 앞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신방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집 망할 거래요. 자녀들 다 하는 족족이 안 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라고 제가 이 말씀드린다라면 여러분 제 얼굴 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요? 지금 아마샤가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마샤 한마디면은요 지금 아모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당한다니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좀 비유 맞추면 안 돼요? 그냥 눈 감고 알았습니다 하고 좀 봐달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좀 돌아서서 또 그렇게 회유하는 거에 있어 잠깐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모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 핍박과 협박 가운데 있어서 바로 기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모스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어느 때는요 제가 이 얘기하면 저 성도님 상처받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이 목사한테 있어요. 내가 이 설교하면 제가 뭐 모르겠냐 말이죠. 저분 분명히 또 오해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리고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아마샤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세상에 좀 비유 맞추면서 세상에 적당히 눈 감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여러분 믿음도 적당히 믿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느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예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누가 회유하든 누가 협박을 하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런 신본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 문화센터라고 어떤 사회 봉사센터에 그런 어떤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라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머진 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떤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회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처럼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여러분 주의 말씀 여러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이 믿음에 바로 이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가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고위 관료에, 여기는 이 다니엘의 총리가 되어졌는데 고위층의 공무원이 된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다니엘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가 왜 거부하냐? 그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숭배, 바로 이 드려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나는 우상 드린 그 제물이니까 나는 육체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야 한데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처럼 나이가 뭐 60대 70대 그런 나이예요? 아니에요. 지금 유스 캠프 갔는데 그런 나이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뭐 우리 권사님들, 어떤 음식이, 그런 음식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지금도? 예? 그냥 거기에 욕심이 많으세요? 근데 유스들은요 어떻습니까? 먹어도 배고파요. 음식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눈에 산의 진미가 어마어마한 음식이 있는데 그 먹지 말고 그냥 미나리나 이런 거, 콩나물 같은 거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근데요, 잘 보세요. 다니엘이 했던 게 뭐예요?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 나 음식으로 나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 다니엘아, 지금 바벨론 너 한번 너 이렇게 뒤집어 엎어봐라. 다니엘아, 지금 네가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지금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이 믿음 움츠리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 나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 한 사람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내 믿음 지키겠다라고 하는 내 믿음 지키겠다라는 내 믿음, 따라해보세요. 내 믿음 지키겠다라는 내 믿음. 여러분, 나중에 그 믿음을 지켰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은 왕이,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니엘에게 세상을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신실하게 지켰더니 여러분 바뀌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너를 통해서 세상 한번 바꿔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 지켜라. 너 있는 자리에 사명이 자리에서 그 사명 지켜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믿음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 지키는 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하잖아요. 안 된다라고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이 시대 누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이런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 그냥 그 믿음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냥 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도 그 있는 자리에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안에 자꾸 이런 변명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저도 사람인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 움츠러들지 않길 원합니다. 이 믿음에 담대함이 있길 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그런 대접받아야 할 뿐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게 더 힘 있는 자의 모습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위기 때예요. 고난의 때입니다. 힘들 때예요. 그때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모스처럼 믿음, 그냥 어떤 생색내는 믿음은요, 고난 앞에 다 무너집니다. 이런 회의와 이런 협박 앞에요, 그냥 고개를 떨어뜨려요.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고난이 올 때, 회유나 협박이 올 때 더 살아나요. 하나님이 더 보이게 되어집니다. 와, 그때 대단한 거예요. 와,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네.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와, 그 육신적인 부모가 아니라 이 믿음의 부모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쓰나미와 같은 그것이 달려올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방파제가 돼요. 그를 또 바쳐야 돼요. 교회가 그 사명을 해야 됩니다. 홍수가 올 때 이 방파제가 무너지면은 그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여러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아모스처럼 나약한 사람일지라도 내 있는 그 자리, 정말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 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어떤 쓰나미처럼 올려오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조류와 시류를 우리는 막아내므로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